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대답이 커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또 한 주간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했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들 그리고 앞뒤 사람들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자리에서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 구석구석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삶 그 자체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삶과 믿음이 구분되지 않고 삶이 곧 믿음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이루어지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심을 하시는 주님,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주 안에 있으면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목소리를 주님께 드립시다. 라라라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해볼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능력의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거나. 주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 그분께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입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주님을 초청하며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땅히 들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긴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됨을 입는 복되고 귀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지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길은 어떤 길이겠는가? 그 길은 어떻게 준비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멀리 느껴지게 된다면, 또 예수님과 우리가 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길을 새롭게 준비하여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그 길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볼 터인데, 첫 번째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좀 정리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선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마가복음을 진행해 나가면 나갈수록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제자들이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분명하게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생 정도인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사상가 정도로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그저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위대한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마시고 함께 잠자고 지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같이 지내고 있는 남편 보고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헬라어를 쓰게 되면은 이 헬라어는 복음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유라는 말은 뭐냐면은 좋다 그런 뜻이에요. 앙겔리온이라는 뜻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영어로는 굿 뉴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좋은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의 1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복음이라는 것,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었을 때에 이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몇 가지를 가리켜서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전쟁에서 이기게 됐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백성들이 그 전쟁의 결과가 어찌 됐는지 마음을 졸이면서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뛰어다니면서 도시를 다니면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는 용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황제가 태어나는 것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있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던 로마의 평화를 이끌어내었던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해서 이런 기념 비문이 하나 기록된 것이 있어요. 이 고대 도시 가운데 튀르키예의 프리에네라는 도시에 가면은 기원전 6년에 기록된 비문 가운데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비문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온 세상에 그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것이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태어났다는 것이 온 세상에 미칠 만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팍스 로마나를 가져왔으니까,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고 번영의 시대를 이끌었고 많은 세상에 평화를 주었으니까 그 황제가 태어난 것이 세상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썼을 때 예수님 당시의 복음이라는 말은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었습니다. 황제, 신이라고 초항을 받았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고 그 황제가 태어난 날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왜 복음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관계없이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온 세계에 펼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황제 따위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는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겨우 구원해내는 정도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승리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거두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찬양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고백하는 그런 찬양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새로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승리의 소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습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승리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 참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승진하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집을 하나 사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정말 우리 속에 기쁜 소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황제의 태어남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에 낙심이 생길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에, 정말로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쁨입니까? 그것이 위로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로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위로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만 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얻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복된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나의 참된 복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황제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왕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미리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사야의 글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황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황제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미리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제가 언제 오기로 되어 있으면은 미리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쭉 가면서 황제가 오시는데 길의 상태는 괜찮은지, 그 다음에 황제가 들어가시는 문은 잘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지 미리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황제가 오시게 되는데 환영 인파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영 인파가 잘 나오도록 조직이 되어 있는지 살피고, 그 다음에 환영식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살피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제단을 살피고, 그러면서 황제에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황제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황제가 어느 도시를 오게 되면 그걸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루는 도로를 닦으래요. 차도를 갖다가 깨끗하게 닦으라는 명령이 내려져가지고 온 부대원이 차도를 열심히 닦았습니다. 물 청소를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부대를 청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알아봤더니 장군이 온다는 거예요. 장군이 오기 위해 오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 청소를 하고 뭐 닦고 난리가 나니, 그런 난리가 없어요. 완전히 간부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닥달을 하는데 그냥 도로를 왜 닦습니까? 그런데 물 청소를 하고 닦으라는 거예요. 장군이 오시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오시는 그 길을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시는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찾아다니면서 길을 정비를 하고 문을 깨끗하게 닦으라 그러고 꽃으로 장식을 하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 도로를 정비하라, 문을 닦으라, 꽃을 심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길을 준비했는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그 길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준비를 했는가? 도대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준비가 되겠는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를 했는가?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데 뭐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세례 요한이 뭐 길을 닦으라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꽃을 심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뭘 하는가 봤더니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었냐면 이방인이 받는 것이었어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됐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방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너무나 특별한 세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회개의 세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세례 요한이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 마음에 큰 슬픔을 느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밀듯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누가 있는가 봤더니 로마 군병도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데 끼어 있고 세리도 끼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일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대표적인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회개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쭉 서 있는 겁니다. 줄을 쭉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자기 차례가 되면은 세례 요한한테로 가서 물 중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데 가까이 가서 자기 죄를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내 죄가 뭔지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모여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아오는 그 놀라운 장면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가? 그것은 회개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개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심령 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길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첩경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실 것인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세례에 불과했습니다. 내 죄를 온전하게 씻는 세례는 되지를 못했어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례는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의 세례를 잠깐 표현해 주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죄용사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죄용사함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를 알려주는 세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진짜 세례는 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씻을 때에 우리의 죄용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씻는 세례를,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세례를 위로부터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기대하라는 것이죠.
회개라고 이야기했을 때 회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죄의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습관을 따라 행하고 있을 때 그 죄의 습관을 버리는 것으로 회개는 나타납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 정리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죄악된 삶의 습관이 있다면, 정리되지 못했던 삶의 습관이 있다면 정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회개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깨끗이 청소해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내 혼자 힘으로 정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오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우리가 최근에 큐티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가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을 때 그 기도 소리가, 그 마음의 통회함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이 됩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에 없던 친밀함으로, 전에 없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하시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으로 오시는 회개의 길입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회개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모든 것을 푸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잃어버린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많은 간절함으로 구하기는 하는데 내 죄를 돌이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잃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가장 중요한 길이 막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길을 닦은 것도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흘러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새롭게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사용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복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진정한 왕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것이,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식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이름을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 기쁨과 이 소망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낙심되고 소망을 잃어가는 순간이 왔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소망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며,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여, 복음이 우리에게 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나의 가장 놀라운 소식이 되기를 원하며,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소식과 보배가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이 승리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복음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기고 죄의 습관을 끌어내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죄악의 습관 가운데 우리가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죄의 습관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해주시고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옆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습관 가운데서, 그 생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신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기를 잃어버리는지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의 습관 가운데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드는 모든 죄의 습관과 유혹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습관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며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중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주님 새롭게 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사람을 바라보았던 것을 회개하며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두고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상하고 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 들어오시는 회개의 길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과 부흥의 시간과 찬양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되어지는 일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길이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회개의 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참 많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하다가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기쁨 가운데서 축제와 같은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위원들에게, 우리 전도회와 구역 식구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바자회가 큰 기쁨과 나눔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바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함께하시는 바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좋은 날씨를 주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한번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때에 나라를 잘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도우심과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날,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바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번 바자회가 축제와 같이 되게 해주시고 나누는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같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져서 참으로 놀라운 주의 바자회가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주여 이것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터닝포인트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바자회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은혜의 시간이 이루어져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소원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대 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불안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웃고 삶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저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환우와 우리 그 가족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혜경, 김영애, 옹기강, 성년상, 이을용, 김수자, 김옥령, 임병혜, 김옥령, 김주양, 이수미, 박경란, 강미은, 정유근, 이은수, 강기남, 유인순, 임연호, 김유길, 이영수, 정가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홍현 장로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평안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드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왕들의 사랑과 힘을 하시는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응답하여주사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이 인도해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들의 가족들을 들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